장의 말씀은 이제 사무엘의 그 사역의 시대가 거의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사사 시대를 마치게 하시고 이제 왕정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려고 하시는 그 시점에 다다른 그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도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몇 가지 또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사무엘이 이제 늙었습니다. 그 어린 아이에서부터 이 늙을 때까지 사무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 둘을 사사로 세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리 중에 사사를 세울 때 자기의 의미대로 자기의 생각과 방법대로 절대로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에 의하여서 이 사사가 세워졌는데 오늘 사무엘은 나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방법대로 두 아들을 세우게 되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두 아들이 어떻게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 그랬습니다. 먼저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이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사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아들은 그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이익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교만과 욕심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욕심과 이익을 따라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할 사사의 직무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런 죄악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삶을 살면 살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가 들면 들을수록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모습도 있지만 반면에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경륜을 더 내세울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에서도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여기까지 해왔는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하면서 자기들이 가져왔던 그 삶의 경험을 하나님 뜻보다 더 우선시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전서에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묻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그 인생의 그 마지막 길에도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두 번째로 4절부터 5절까지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명분을 준 겁니다. 어떤 명분입니까? 당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저렇게 욕심에 가득 차서 살이 사욕에 넘쳐서 자기들 마음대로 행합니까? 이제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우리는 이제 그들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웃 나라의 왕의 제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저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이 장로들도 사무엘과 함께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경험을 했습니다. 미스바의 대부흥의 운동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동일하게 이제 사람의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방법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이 죄악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켜주셨고 동행해 주셨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일순간에 다 내어 던져버리고 자기들이 추구하고 자기들의 방법과 생각을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왕정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야 저렇게 하면 우리도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착각 가운데 사무엘을 찾아가 우리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은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사무엘과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대화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들은 사무엘도 합당치 않으니까 그것을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왕정 시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찬 모습으로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이제 왕을 그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우는 작업을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분명히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7절에 보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은 너희의 뜻대로 너희의 행동으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오늘까지 왔도다. 또한 지금도 너희들은 나를 버리려고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엄히 경고하고 다스릴 왕의 제도를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심중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너를 버린 것뿐만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경륜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신앙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 방법과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을 세울 때 왕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한다면 너희들의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너희들의 젊은 아들들 딸들을 불러다가 그 왕을 위해서 종을 삼고
오직 왕을 위해서 살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재산을 거두어 갈 것이다. 너희들의 논과 밭의 모든 소출을 거두어 가서 그들의 신하에게 주고 그들을 관리하게 되고 왕의 모든 밭과 많은 재물들을 관리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의 그 원하는 것에 따라 왕을 세웠지만 왕이 그렇게 때로는 너희들을 착취하고 너희들을 노예로 삼아버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빠뜨릴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럴 때에 후회하고 하나님을 나에게 찾아와도 나는 절대로 너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백성이 그렇지만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말을 다 듣고 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이들이 끝까지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을 다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 왕정 시대로 들어감에 있어서 이 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아니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고통과 힘듦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아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권력이 주어지고 또 어떤 그 권한이 주어지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공의를 행하고 정말 하나님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자기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고 욕심을 챙기는 것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권력자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 이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모형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든 왕정시대의 왕들은 모두가 완벽한 왕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았던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지금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그 통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움직여가는 교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하여 나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게 될 것이며 이것을 보는 많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가는 아름다운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을 교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자기들의 방법과 생각대로 행동했던 잘못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왕정시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교훈을 따라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그분 앞에 그분의 뜻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교훈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엘의 늙음으로 인하여 실수한 것들, 그로 인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그 죄악의 원인도 제공한 것들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 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교훈에 따라 이처럼 실수를 범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들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 믿음의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결단하여 오늘 하루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